신약성경 약 377페이지 정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오늘도 말씀이 한 구절이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29번째 시간,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28번째 시간, 참된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참된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이 세 분은 하나의 관계로 모든 일을 함께 하셨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간략하게 기록한 선언문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로 모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재림의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의 구원과 공로를 믿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흔히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칭의라는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의롭게 여겨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셨을 때,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든가 바울의 이 설교 내용들을 볼 때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노라 라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의롭게 여겨지다,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되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칭의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번에 의로워지는 것인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칭의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단번에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에는 의롭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련회나 사경회 같은 데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 이제는 내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해놓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를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일종의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명확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칭의와 성화의 개념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칭의의 개념과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개념과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의 개념과 적용, 성화의 개념과 적용,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의 개념과 적용입니다. 자, 먼저 칭의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칭의는요, 사실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칭의의 개념을 가리켜서 의화, 쉽게 말하면 의롭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여겨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 죽으셨던 일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구속되심으로 부활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기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자체가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의,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이 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된 그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그 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둘러싸여진 의를 보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옷을 입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의 개념이 놀라운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만큼 우리도 의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동일하신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진 이 칭의는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이라는 옷은 100% 의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옷은 의롭지만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이라는 옷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어떤 연약함과 악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개념과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 대지에 살펴볼 성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개념과 적용입니다. 성화는 사실 칭의와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의로워질 수 있지만, 성화는요 사실은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화에서도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죠. 하지만 그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구원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변화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성화의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성화의 개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성화는 칭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적 방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형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칭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내가 점진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요 신앙적 논리,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논리적인 틀로 이해했을 때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개념은 오류가 없으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이단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구원파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결혼 관계를 예시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했고 또 이제 그 혼인 신고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마친 다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나를 위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지? 이제 당신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나를 꼭 사랑해야만 하고 나를 이해해야만 해. 그러므로 이제 가끔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더라도 당신은 이해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혼인신고한 관계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평생 내 전부를 주고 희생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 당신이 바람을 펴도 내가 이해할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용에 가깝죠. 어떤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서류상으로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성화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수단, 보험 서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여기기 위하여 하는
거룩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나오는 신앙적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한결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가리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점진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법적인 기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과정,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과정,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유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나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면서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칭의와 성화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믿을 바에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고,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라고 뻔뻔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은혜의 반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존재는요, 사실 죄와 사망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어치 없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게 무가치한 건가요? 아니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여전히 더럽지만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몸도 마음도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단단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여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좀 더 집중하고 당연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여기는 그 겸손에 집중해야 하고 참된 칭의와 성화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